안녕하세요. LA 찬양선교교회 신승호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과에 이어서 제자 양육 프로그램 1단계인 생명의 삶 모두 8과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과 제2과 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랑 준비하셨는지요? 성경과 필기구 함께 준비하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밑에 보시면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프린트아웃 하실 수가 있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하나하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가 어떻게 믿음의 삶에 바로 서기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근원이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없던 게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본래부터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뭔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래서 죄라는 문제가 생겼던 건가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흙으로 지으신 사실은 흙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육과 혼이 된 거죠. 여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를 할 때 우리 지난과에서 했죠. 생명이라는 것은 영이 아니라 living soul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육신과 혼을 가진 그 모습이라는 거죠. 육과 혼이 바로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육과 혼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생기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때 영이 그 안에 태어난 것. 그 영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거죠.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말씀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로 말미암아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어요? 아니죠.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는 것은 육신을 설명하는 건데 육신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은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런 바탕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바탕이셨다는 게 똑같이 혈육을 가지셨다는 거죠. 죄 있는 육신, 영어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sinful flesh예요. 이 sinful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라기보다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본성이라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실에서.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셨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예요. 애초부터. 자, 이제 그럼 우리 죄와 또 죄성 간의 관계를 한번 봐요. 성경에서는 이 죄성을 불의라는 단어로 주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때는 불의보다는 죄성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는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죄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면 죄는 바탕은 뭐예요? 욕심이죠. 그 욕심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상태죠, 상태. 죄성은 그 죄를 짓는 바탕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잠재죠, 잠재. 그렇다면 죄는 뭐예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범죄를 한 그 행위 자체가 죄고 그 행위를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바탕이 죄성이라는 거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담에게 죄성이 있었을까요? 아담. 당연해요. 아담도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은 것이 범죄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죄성이 있었길래 선악과를 먹은 거죠. 죄성이 없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애초부터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단이 유혹할 때, 그 죄성을 건드렸을 때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마음에 하게 됩니다. 왜 처음부터 죄를 안 지을 모습으로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 자신을 만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을.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천사 같은 존재 가지고 안 돼요. 천사는 영체예요. 우리 나중에 2단계, 제자 영육 과정 2단계, 영의 삶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공부 더 나눌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처음엔 닮게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형상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과 같게 되는 그런 어떤 동격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잠깐 나눴었죠. 자, 이제 그러면 죄의 시작부터 한번 들어봅니다. 흔히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요? 그러죠. 이제 전도할 때 보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 죄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왜 죄인임을 시인 안 할까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죠. 죄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예요. 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죄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봐요. 여러분, 죄의 종류를 지금 우리 같이 나눈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정확히 그 죄라는 것이 뭐냐를 우리도 바로 알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도 이걸 분명히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죄가 뭐예요?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죄, 법적인 죄죠. 법으로, 그러니까 성문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죄. 이거는 죄다 하는 거죠. 근데 법으로 규정은 안 돼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안 좋게 보는 것들이 있어요. 죄 수준으로 보는 것들이 있죠. 어떤 거예요? 윤리적인 죄죠. 자, 그러면 법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이해는 분명히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적인 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 우리 사람들은 왜 그게 죄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아주 가벼운 거짓말 얼마든지 나를 꾸미기 위해서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람들. 근데 그거 가지고 죄라는 생각 거의 안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죄를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영적인 죄라.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는 죄 없어. 내가 왜 죄죠? 난 죄 없어. 나같이만 살아봐. 세상 정말 평화가 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해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난 죄 없다고 말하는 차원이 어떤 차원일까요? 법적인 죄예요. 윤리적인 죄도 아니에요. 도덕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법 가져와봐. 나 법에 내 저촉되는 거 나 한 적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법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죄가 어떤 것이냐? 아니, 그 본질이 무엇이냐를 한번 돌아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나 다 열매는 가득했어요. 근데 그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두신 그 뜻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걸림돌로 두신 것은 분명히 아니죠. 다른 걸 다 먹게 하신 거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먹지 말라에 담긴 뜻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려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만 먹지 말라 하신 거예요. 사실은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가 아니죠.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먹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먹지 말라 하셨을 때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먹는 게 무슨 죄야 하지만 그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한번 이 선악과를 먹었던 그 일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 즉 피조물이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시죠.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를 그 주인으로 창조주로 존재의 근원으로 시인하는 여부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사실은 여러분 믿음에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는 그 모든 우리가 믿음의 여러 가지 면들 그 모든 것이 가장 근본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지으셨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락하셨는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죠. 여러분 이제 주로 거의 여러분 믿으실 테니까 탕자 비유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탕자가 집에 돌아왔다 하는 것보다 사실은 시작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아빠 내가 상속받을 내 몫을 나한테 줘. 나 지금 나가서 혼자 살래. 그럴 때 우리 사람의 아빠라면 그 어린 자녀가 그랬을 때 누가 허락하겠어요. 그런데 탕자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는 아버지가 그 집 나가서 혼자 살겠다는 그 아들을 그냥 그러니까 그 몫을 주어서 가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을 가능성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뭘까요? 자, 생각해봐요. 동물에게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동물은 뭘 따라 살아요? 본능을 따라 삽니다.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서로 잡아먹어도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원리라고 할까요? 그렇다면 창세기 4장 7절을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가인 속에 이 아주 미움이 증오가 가득해 있던 그 죄성이 가득한 모습, 그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걸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죠. 동물이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동물은 죄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인간은 죄를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스스로 다스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맡기신 거예요. 죄 짓고 안 짓고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거 아시죠? Free will. 이게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동물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동물이에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강요하셔서 하나님 명령하셔서 너 왜 말 안 들어 이러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따를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모습이에요. 결국 죄의 본질이 뭘까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부인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하나님을 아예 처음부터 인정을 안 한 그러니까 불신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하나님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누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때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성이 있게 만드셨다. 결국 이제 시작은 알았어요.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고, 그런데 우리가 전과에서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무엇이냐는 게 궁극적인 시작부터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 모습도 알았고, 그런데 목표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셀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닮은 모습이죠. 우리 전과에서 분명히 나눴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래서 다 끝난 일이에요. 모든 창조로서 하나님의 일은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시작이죠. 하나님의 일은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뜻이에요. 궁극적인 뜻 뭐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우리가 자라가야 되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뭐예요? 거룩함을 향해 자라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 믿음 생활에서 사실은 목적하는 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성화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어 가는 것,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성숙해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 성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궁극적인 뜻인데, 그 궁극적인 뜻은 이루어갈 길은 하나예요. 반드시 죄를 다스려야만 가능합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누구한테 달린 걸까요? 우리들 스스로에게 달린 것입니다. 우리 물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구원 이런 거 이제 곧 다 계속 가지고 공부할 테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죄를 다스린 일도 마찬가지. 주님이 다 하셨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시고 나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봤으니까 죄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를 돌아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전과에서도 이 말씀을 나눴었죠. 여기 지금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하는 그 말씀.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전과에 일과 창조와 인간에서 마지막 끝날 때 잠깐 나눴던 그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육과 혼이 있는 그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처음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런데 죄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시 나눴죠. 처음에는 아주 영이 굉장히 강했어요. 육과 혼은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영이 주관을 했던 거죠. 그 존재를. 거의 영적인 존재, 아주 강한 영적인 존재.
그러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죄가 거듭되면서 그것도 또 자손의 자손을 이으면서 죄가 거듭되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영은 약해지고 육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거듭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육신이 되고 나서 구체적으로 그 죄라는 것이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한번 같이 돌아보기로 해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보면 우리가 거기서 뭔가 클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 먹었던 일, 먹은 그 결과 창세기 3장 7절에서 8절까지를 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첫 번째로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서로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처음에 눈이 밝아지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서로를 보면서 하고서 수치를 느꼈던 거예요. 아니, 수치를 느꼈던 것보다 서로의 모습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비판이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왜 그렇게 흉하게 벌거벗고 있어 하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짜증이라는 것이 시작됐다는 게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그 짜증의 결과가 뭐일까요?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결국 비판의 결과가 싸움이 되는 거죠. 눈이 밝아져서 눈이 안 밝아졌다면 비판도 없고 싸움이 일어날 리도 없습니다. 그 다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더라. 왜 그랬어요? 뭐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수치가 시작된 거예요. 수치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가렸다. 자, 수치가 시작되면서 뭐가 생겨난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덮는 거 있죠? 감추는 거. 그런데 거짓에서 끊임없이 거짓에서 부정과 비리가 나오고 속임이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모든 부패는 여기 수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선악과에서 시작된 거죠. 눈이 밝아져서 시작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숨었죠.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기척을 깨닫고 둘이서 숨었습니다. 왜 숨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두렵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일종의 아니라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것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자, 두려움이 시작됐다. 스트레스가 시작됐다. 스트레스로 말미암은 결과가 뭘까요? 인간의 모든 연약함입니다.
몸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두려움, 걱정,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몸의 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신질환까지도 다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한번 돌아봐요. 눈이 밝아져서 선악과 하나 먹고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창세기 3장 7절 8절 말씀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한 것들이 사실은 여기서 시작이 됐고 또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의 시초였다는 그게 바로 오리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죄가 발전하는데 그렇게 해서 발전이 돼가는데 그렇다면 죄가 혈통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우린 어느 정도 다 알죠. 혈통을 타고 죄가 내려온다는 거. 혈통을 타고 나쁜 거 다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는다는 거. 뭐 누구나 다 알아요. 아담의 죄 영향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물론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아담의 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담이 받은 그 벌은 우리도 똑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조상들의 죄는 어때요? 뭐 조상들까지 따질 필요 없어요. 부모의 죄 어때요?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조상의 죄, 아담의 죄, 조상의 죄, 자신의 죄 모두 영향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는 혈통을 따라 내려갑니다. 그럼 죄성은 어떻게 될까요? 죄성도 역시 혈통을 따라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들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얼마나 쌓였을 것 같아요. 말도 못하죠. 생각하기도 싫을 거예요. 한번 좀 따져봐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십계명에서 3조와 4조를 한번 보시면 정말 우리가 뭔가를 감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 대가 있다면 그 아들 3, 4대 밑으로까지 그 죄의 영향이 미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꾸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영의 삶에서 우리 계속 말씀 나눌 거예요. 2단계 가서 더 깊이 나눌 거지만 오늘은 이 사실만 가지고 봅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손들이 분명히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상의 죄를 물려받는 것이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내가 짓지 아니한 조상의 죄를 가지고 내가 뭔가 저주를 받고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마음을 가질지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죄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죄성도 함께 물려받아요. 조상이 못됐으면 나도 못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그 죄성이 흐르고 있다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조상이 지은 죄 나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조상과. 아니면 어쩌면 내 대해서 더 심해질지도 몰라요. 내가 그걸 관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뭐의 문제일까요? 그 조상의 죄로 인해서 자손이 저주받는 건 결국 뭐예요? 죄보다 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죄성이 그대로 내려가니까 같은 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사실은 대를 거듭하면서 심해지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않고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 말씀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죄를 타고 죄가 혈통을 타고 내려오고 죄성이 혈통을 타고 이어지는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정신 차려서 죄를 다스리지 않고는 이 흐름은 역행할 수가 뭐라고 그럴까요? 거스르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여러분 만약에 자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지금 인류의 수많은 인류 중에서 과연 몇 프로나 믿고 있어요? 그리고 몇 프로나 진짜로 믿고 있어요? 죄를 내가 다스리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과 지금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이 어두워져 가고 세상이 죄로 더 물들어가고 하는 그 더욱더 나빠지는 그 경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이제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herd immunity라고요. 그 집단 면역이라는 얘기. 집단 면역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70% 정도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더 이제 뭐라 그래 더 나아진다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다스리는 것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정말 깨어서 내가 내 죄를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다스리기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70% 이상 된다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져 가요. 그런데 지금 세상처럼 믿는 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 데다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정말 뜨겁게 깨어서 죄와 맞서 싸우고 죄를 다스리기로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지금 정도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에 죄를 분별하는 일을 함께 나눕니다. 질문합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 흙으로 지으신 그 육신을 가진 그 모습, 죄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죄성을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뭐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더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게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이제 서기관들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고 이 말씀부터 하십니다. 어째서 나들더러 선하다고 하느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계신 그 한은 그 어떤 존재도 바탕이 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우리 서신서를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는 하나도 없는 것 아시죠? 모두가 악하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근본이 악하다. 왜 그럴까요?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근본이 악한데 우리가 그 죄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 여러분, 죄 어떻게 분별해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세요. 조금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눈이 밝아진 결과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수치를 느끼고 우리 조금 전에 나눴죠. 거기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시작됐어요. 분명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된 것은 어때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면은 뭘까요? 바로 선악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됨으로 해서 내 자신이 내가 얼마나 선하고 악한지를 내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뭔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느끼시죠? 안 좋은 면은 남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내가 지금 분별을 합니다. 내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선과 악을 분명히 아는데 좋은 면은 나를 돌아보는 면은 좋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남을 손가락질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두셨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사실은 죄를 짓기 전에는 양심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양심은 뭐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짓기 전에는 눈이 밝아지기 전에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 필요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서 양심이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양심의 어떤 펑션이, 기능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양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양심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하죠. 근데 그 판단이라는 것이 정말로 주의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좀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 가지고 선악을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는 거죠. 근데 율법이 없는 자들은 그러니까 선과 악을 어떻게 깨닫느냐?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양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 바로 그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로 서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서로 변명하고. 바로 그게 뭐가 하는 일이에요? 양심이 하는 일이죠. 누구나 선악을 분별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사실은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 몰랐다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0장 28절 29절을 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 양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고 할 때 이 부분을 정말 중요하게 받아 이해하셔야 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째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이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가르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제물이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우상 제물 더러운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 나오겠지만 우리가 모든 음식 그게 뭐 우상에게 드려졌든 안 드려졌든 그건 결코 음식 자체로는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더럽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더러운 거예요. 뭐예요? 양심이죠. 바로 그것이. 여기서 지금 양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그 양심의 역할에는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요 먹고 싶은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근데 그 내가 마음대로 먹는 것이 남의 양심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또 남도 똑같이 반대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내 양심은 내게만 필요한 거라는 거죠. 남의 양심은 남에게만 필요한 것이고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남이 손가락질하면서 내게 자기 양심을 가지고 판단한 난 그렇게 못해. 난 그런 거 용납 못한다는 거죠. 양심은 자기를 돌아보기 위한 거예요.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웃사랑하는 거 있죠. 형제 판단하지 말라 하는 그 모든 것. 우린 누구나 양심이 있어요. 선악을 판단해요. 그런데 남을 볼 때 아우 저 사람 저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게 되고 내가 판단하는 그 정의감 옳고 그름 선악의 분별을 가지고 이 주위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웃사랑할 때 이웃사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처럼 큰 걸림돌이 없습니다. 이웃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조건이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 볼 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안 된다. 왜?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양심은 내가 나를 돌아보기 위한 것이지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라요.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보세요.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또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 되는 것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이웃을 판단한다는 건 내가 누구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돌아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선악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때가 혹시 없을까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 가지고 선악 분별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양심 가지고 선악 분별을 못할 때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때요? 양심이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디도서 1장 15절 말씀 봐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양심이 왜 더러워질까요? 바로 범죄한 결과죠. 범죄한 결과로 양심이 더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의를 맞았다는 그 도장이라는 뜻이죠. 불의를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양심이 불의를 맞아가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이렇게 왜곡되다 보니까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양심이 더럽혀지고 양심이 뒤틀리고 양심이 오염되기 시작하면서 분별력이 떨어져가요. 양심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고 자꾸 그러다 보면 양심이 더러워지다 보면 나중에는 아주 큰 죄를 지어도 모르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원리 너무나 분명하죠. 처음에는 요만한 거짓말 조금만 해도 금방 거리낌이 되니 나중에는 큰 거짓말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이 뭘까요? 뿌린다는 것은 구약에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받았던 거잖아요. 구약에서요.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는 거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양심을 뭐로 씻으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조금 아까 성화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죄를 끊임없이 씻어 감으로써 죄를 다스리고 또 씻어 감으로써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양심을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가도 다시 말씀 나누겠지만 회개라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자, 죄의 판단 기준. 우리 이것을 이제 왜 나누는가? 우리가 어떤 것이 죄냐 하는 그 기준을 말씀 나누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해대로 구약과 신약이 전혀 틀리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행위 중심이었죠. 율법에 따라서. 우리 한번 봐요. 구약과 신약이 되죠.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실제로 간음의 행위가 있어야 간음이었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지금 전혀 다른 가르침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율법이 완전히 의례의 시대에 와서 다른 기준으로 바뀐 거죠. 요한 1서에도 보세요.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었어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뭐 전혀 기준이 틀려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구약의 기준은 율법의 행위이고 신약의 기준은 뭐예요? 이 두 가지는 정말 마음에 잘 새기세요. 마음과 동기입니다. 동기만 잘못돼도 벌써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가 보기에도 겉으로 보기엔 좋은 일이에요. 근데 내 동기가 좋은 것이 아니고 악한 동기면은 그거는 이미 죄인 거예요. 여러분, 선행이라고 해서 다 선행이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뭐라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선행은 결코 선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 마음 바탕을 보신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마음에 가담하기만 해도 물건을 탐하기만 해도 그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하죠.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더 정말 이 기준이 얼마나 엄격해졌는가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정말 절절히 느끼실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 나눠본 기억으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선행을 하지 않은 것도 죄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 여러분 자동차 몰고 가시면서도 어디서든 거린이 다가와서 내가 뭔가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 물론 그냥 싫기도 하고 그래서 피하기도 하고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만약에 자 봐요. 이제 거린이 왔는데 지금 왔는데 창문을 열고 거리를 도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왔어요. 그런데 아유 더럽고 아유 줘봐야 뭐 혼자서 온갖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장면을 현장을 떠났대 봐요. 그런데 마음속에 아이고 좀 줄걸 아니 줄걸 뭐 그런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일단 그것은 이 말씀대로라면 죄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 빛이라는 건 사랑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데 빛을 비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막았대 봐요. 죄가 아닐까요? 그게 죄입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이것도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 나눴지만 우상 제물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정말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믿음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더러운데 하면서 먹을 때는 그건 더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 음식이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그 먹은 것 자체가 더러운 걸 내가 더러운 걸 내가 먹은 것이 된다는 거죠. 내가 더럽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도 죄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거리끼는 거 있죠. 거리낀다면
그냥 멈추세요. 거리낌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거리낌으로 그냥 나가는 것보다 그거는 뭐냐면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에서 멈추고 아예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거리낌에서 그냥 밀고 나가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선한 것이라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도 내가 거리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 나누지만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거 있죠. 염려 근심하는 거는 믿음을 거꾸로 믿는 거예요. 될 일인데 이거 안 되면 어쩌나. 사실은 우리가 믿으면서도 불신의 일을 너무 많이 행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14절 로마서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좀 잘 새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과가 구원이거든요. 죄 다음에 창조와 인간, 그 다음에 죄, 그 다음에 이제 구원으로 넘어가는데 구원은 곧 죄 문제의 해결이죠. 우리가 죄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있다로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대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면 그 해결해야 하는 바탕이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아까 우리 아담이 지은 죄, 선악과 먹은 죄, 우리가 안 지었는데 우리는 왜 죽습니까? 할 때 잠시 우리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아담이 죽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이 수명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창세기 5장 5절에 보시면 930세를 살았습니다. 아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선악과 먹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어야 되는데 930년을 살게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0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적인 죽음보다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그럼 정령 죽으리라 할 때 물론 930년 뒤에 죽었지만 그보다는 그것도 포함해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죽음이다. 근데 그 영적인 죽음의 의미가 너무도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깨진 거예요. 단절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이걸 회복하신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죠.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우리 생명의 삶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반복돼서 우리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야 하는 그 이유. 우리 일과에서 나눴던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을 모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여러분 지금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궁극적인 뜻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의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궁극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의 우리의 거룩함이. 근데 그것이 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즉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같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까 우리 잠깐 나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거룩하심과 하나됨이라는 말씀은 또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우리와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참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극히 중요한데 이것이 어떤 상태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바탕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죄성이 처리가 된 상태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성은 그대로 있고 죄만 없어요. 그러면 죄가 다시 지을 확률이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룩함 아니에요. 거룩함은 하나님 완전히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아예 그 바탕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끝나는 부분 잘 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래요. 결국 우리가 죄로부터 오늘 이 이과 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죄가 뭔지를 이해하고 죄가 어떻게 시작됐고 죄가 어떻게 발전됐고 이제 죄를 해결하는 부분까지 죄를 어떻게 분별하고 죄를 해결하는 데까지 왔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죄 문제는 다 해결됐다. 그러니까 회개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회개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로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이거 꼭 알아두세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이전처럼 그대로 있어요. 조금 더 변함없이. 그럼 십자가가 뭔가요?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 구약 성경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이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십자가는 죄 씻는 샘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죄 씻는 샘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씻는 샘으로 우리가 나가서 씻어야 돼요. 내가 씻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내 죄 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로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서 끊임없이 죄 회개하기를 힘쓰라고 합니까? 왜 죄를 씻으라고 합니까?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죄 씻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죄는 십자가는 죄 씻는 샘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여러분 정말 마음에 꼭 새기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베푸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씻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있는 죄라는 단어와 여기는 불의라는 단어.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 나눴죠. 하나는 죄고 하나는 죄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죄성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에야 여러분 입술로만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술로만 회개해봐야 죄성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입술로만 회개한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을 받으실까요?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아파하면서 저 속에서부터 끓어오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죄성이 씻겨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 죄라는 이 과를 마치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새기실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뭘까요? 회개하기를 끊임없이 힘써야 합니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회개했다고 또 뭐 된 것 같다도 아닙니다. 평생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는 죄성이라는 그 바탕은 죄로라는 바탕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성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더 거룩하도록 더 거룩하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회개하시기를 정말 끊임없이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거 마치시고 이제 다음 주에 상과 구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